오늘은 7월 29일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다시 부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인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망한 상태인 겁니다. 앞에 장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경고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백성들은 심판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며 희망과 소망을 잃은 완전히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즉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파수꾼은 뭐냐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침공하는지 침공하지 않은지를 늘 감시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칼을 들고 군대가 막 몰려와요. 그럼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적들이 몰려옵니다.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아니면 뭐 싸울 준비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하여 너도 또한 에스겔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오고 이미 심판이 임했지만 또 심판이 올 것들을 너가 늘 말씀을 통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심판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분노가 차 있고 괴로움과 절망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거죠. 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 라는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이 그들에게 전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 이미 그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받은 상태인데 또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겔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 그들이 싫어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니까 싫은 걸 계속 강조하고 강요하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전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파수꾼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파수꾼이 적들이 몰려오는데 적이 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적이 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커요. 왜?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옵니다. 적들이 침공이 옵니다라고 전해야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도망가든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 복음을 듣고 결정하는 부분들은 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책임은 따로 있고 그들의 책임은 따로 있는데 네 책임을 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너한테 물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을래 안 믿을래는 그들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고 그 경고를 듣고 경고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파수꾼이 죄를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무시했어. 그러면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멸망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지 않은 너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죄악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쩌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기회마저 박탈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명이 있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했으면 또한 복음을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돼. 반응. 복음을 들은 자는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의 책임은 그 죄악을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파수꾼은 두 가지 책임이에요. 전하는 책임 또한 나도 반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매주 들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죄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된 거구나. 돌이켜야지. 돌이키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런데 그 반응이 없다면 반응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오늘날 매주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한 우리 교회도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송출하잖아요.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매일 듣잖아요.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전해야 돼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듣는 자의 사명이에요. 뭡니까? 반응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반응을 잘하는 성도, 잘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